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서는 시편 119편 71절과 2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지만 71절과 7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문보다 좋으리라.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벌을 받아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으니 내가 이것 때문에 주의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주신 법은 나에게 천금보다 더 소중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징계로 인해서 내 죄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받은 그 고난까지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렇게 여기는 시인의 믿음, 신앙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인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고난의 유익을 지금 깨닫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1920년대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캔사스시티. 한 시골 청년이 캔사스시티에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그는 시골에서 자기 집에서 만화를 그리던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그 만화책을 가지고 잡지사, 신문사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내 이 만화를 좀 책에, 신문에 연재를 좀 해주십시오. 실어주십시오. 사정을 했는데 어느 잡지사도 신문사도 상대조차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렇게 일주일, 2주일이 지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배가 고팠겠습니까? 잠잘 곳도 없었고요. 그런데 주일이 됐습니다.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 시간에 예배를 참여를 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뭐 찬송을 뭘 하는지, 목사님 무슨 설교를 하는지 전혀 귀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저 예배 시간 내내 울기만 하는 거예요. 눈물 막 펑펑 쏟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힘들었으면 그 청년이 그랬겠습니까?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이 그 청년을 불러서 그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 까닭을 안 목사님, 그렇다면 우리 교회 창고가 있는데 그곳에서라도 기도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걸 알아야 되냐? 용기를 잃지 말거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네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 그거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네. 목사님의 이 말씀에 힘을 얻은 청년은요, 그 창고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일을 조금 도와주면 되겠지. 이제 마당도 좀 쓸어주고 그러면 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창고에서 지내는데요. 이 교회 창고가 밤이나 낮이나 쥐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쥐가 얼마나 힘든 짐승입니까? 그래서 힘들어 하다가 하루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지 말고 쟤들한테 먹을 것을 좀 주고자. 또 먹을 것이 없어 이렇게 고통스러웠는데 쟤들도 얼마나 배가 고플 것인가. 그래서 빵구석이를 조금 줬더니 그걸 받아먹은 쥐들이 도망도 가지 않고 막 옆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 그 쥐들을 자세하게 관찰하게 됐고요. 자기 스케치북에 그 쥐들을 스케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미키마우스라고 여러분 만화 다 보셨을 것입니다. 세계를 휘어잡은 미키마우스 만화가 그렇게 탄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청년의 이름 월트 디즈니, 그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삶의 과정에서 크든지 작든지 고난의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흔히 인생의 고난을 사람들은
터널로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캄캄한 동굴로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동굴과 터널은 비슷합니다. 어둡고 답답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굴과 터널은 또 근본적으로 다르기도 합니다. 터널은 끝이 있습니다. 동굴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터널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밤에 잠을 자면서 많은 꿈들을 꿉니다. 기억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기억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특히 내가 어려운 일에 부딪힐 때면, 고난 가운데 빠질 때면 더욱더 자주 꿈을 꾸게 됩니다. 또 어려서부터 공중을 나는 꿈을 꾸기도 하고요. 집에 불이 막 붙는 그런 꿈을 꾸기도 합니다. 험한 산, 매우 험한 산을 힘들게 오르는 그런 꿈도 꿀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특히 아주 길고 큰 그런 터널길을 막 혼자 가는 거예요. 가도 끝이 안 나오는데 무섭고 떨리고, 그러다가 이제 새벽이 돼서 잠이 깰 때면 저 멀리서 환한 빛이, 터널 끝이 나온 거예요. 빛이 비치는 거예요. 야, 됐다! 좀 더 그 길을 달려가고 싶은데 잠이 다 깨는 거예요. 그런 꿈을 많이 꾸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난을 터널에 비유할 때 우리는 그 터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터널을 어디에 뚫습니까? 어디에 뚫습니까? 일반적으로 확 뚫린 고속도로 또는 거침없이 직선으로 내달리는 기찻길. 그런데 그 앞에 커다란 산맥이 있다면, 산이 있다면 그 산을 뚫는 것, 그것이 터널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산지가 많아서요. 어디를 가든지 아름다운 고갯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관이 아름답기로는 대관령 옛길도 있고요. 진부령 옛길도 있습니다. 노령 옛길, 조령 등등 유명합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려면요, 굽이굽이 그 산비탈을 돌아서 그것을 넘어가면 됩니다. 대신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것은 감수를 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터널은요, 우리에게 지름길, 직통하는, 직행하는 그런 길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런데 사실 터널을 지나갈 때면 통과하는 그 시간만큼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아니면 걸어서 갈 때 좀 더 긴 시간이든 좀 답답합니다. 어둡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조명을 잘 해놨습니다. 그러나 그 터널을 지나고 나면 금세 기쁨과 즐거움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식간에 그 새로운 세상, 그 밝은 빛, 새로운 풍경, 그것을 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터널이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빠르고 편리하기 때문에 터널은 거기에 뚫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터널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터널이 어찌 보면 축복의 지름길인 것, 그것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 터널을 두고 먼 길, 더 멀고 험한 길, 그 길을 돌아서 가는 그런 일을 경험을 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의 부족함과 또 미련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을 읽었는데요. 이 시편 119편의 기록자, 그가 누구인지는 공식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미상입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에스겔이라고도 하고요. 에스겔. 또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라고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있습니다. 다만 그 기록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고난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오늘 시편 기자의 인생은요, 오늘 살아가는 나의 인생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요, 자신의 잘못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잘못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67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7편을 같이 한번, 67절, 119편 6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하는 일이라고 내 잘못을 또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말씀을 지키게 되고 이제는 형통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그 고난을 통해서 그것이 결국에는 자신에게 유익이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자세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곳곳에서 그 고난의 터널을 뚫고 축복의 지름길을 발견한 그 사람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창세기에 기록이 되고 있는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이야기는요, 창세기 50장 중에서 37장부터 50장까지 14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이야기가 중간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는 것은 요셉의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요셉은요, 큰 아픔이 있는 그런 청소년기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감수성이 가장 예민한 나이, 17의 나이에 형들의 시기, 질투, 그것과 다르게 예국으로 노예가 되어서 팔려갔던 것입니다. 노예가 돼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는 설상가상으로 억울한 누명까지 쓰게 됩니다. 그래서 또 지하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노예인데도 감옥에 간 거예요.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얼마나 큰 고난 가운데까지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끊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감옥에서 그 고난 중에 바로가 애굽의 왕 아닙니까? 그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또 떡 맡은 관원장, 가장 중요한 신하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나중에는 그 애굽왕 바로의 앞에 서게 되고요. 그리고 바로의 총애를 받게 되는 애굽의 총리까지 그런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은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노예의 신분에서 가장 높은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하와 승기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비하 낮아짐, 승기 높아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기근에서 구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원치 아니하는 인생의 터널, 그것을 잘 통과한 요셉의 삶,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터널, 그것을 잘 통과하기만 하면 나 자신을 살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온 가족을 살리게 됩니다. 나라와 민족도 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 이 요셉 보십시오. 애굽의 백성들까지, 주변의 모든 백성들까지도 다 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 요셉의 생애는요, 바로 구원의 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육신의 옷을 입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거기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십니다. 비교와 승기가 이렇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가운데 또 한 사람,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생각납니다. 나아만, 그 사람은 아람 군대의 장군이었답니다. 나아만 장군은 그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나라를 구해낸 그런 영웅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람의 왕과 백성들에게 두루두루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한 가지 근심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그가 나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병 환자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복을 입고 창과 칼을 들고 멋있는 말을 타고 전장을 누빌 때 그때는 얼마나 멋진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루 일과를 끝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제복을 벗을 때 거기에 나타나는 여기저기 나병 환자, 그 나병이 자국입니다.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나만에게 있어서 그 나병은 고통과 슬픔 그 자체였습니다. 원치 아니하는 긴 어둠의 터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나만의 그 고통, 그 어둠의 터널은요, 오히려 그에게 축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나병 때문에 나아만은 이스라엘에서 온 어린 여자아이 게이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게이종으로 인해서 주의 종 선지자 엘리사, 그를 또한 만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나아만은요, 자신의 몸뿐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에게 그 나병이라는 고난이 없었다면 보십시오. 그는 아람의 장군으로서 그런 한낱 세상적인 성공에 머무르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까지 받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나병은요, 축복의 통로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죄인 되었던 우리였지만, 본래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국 시인이 된 것입니다. 또 신약 시대로 들어서면요,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단언컨대 예수님 이후로 이 사도 바울보다 우리 기독교에 더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요, 결코 없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기독교를 전 세계에 전파했을 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체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역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의 터널은 바로 육체의 가시였다고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 그러니까 육체적인 질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병이 간질이었다는 사람도 있고 눈에 난 안질이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간질이었을 것입니다. 아무튼지 그것이 어떤 질병이었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 그러니까 바로 그 질병이,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내 은혜가 내게 적하도다 하신 그 주님의 음성에 기쁨으로 화답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 능력도 궁핍도 박해도 권고도 다 기뻐한답니다. 왜?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주님의 그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런 존귀한 우리 가온사랑교회 성도들이 한 분 한 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